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감사한 일이 이 가정에 더 많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것을 믿고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한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참 교회가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할 정도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저 합판을 좀 열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 하려고 자꾸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공사가 잘 진행돼 가고 있어서, 또 이번에 단기 선교도 잘 마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헌금이 차고 넘치니까 지금 오늘 제가 또 고민이 되네요. 오늘 제가 엘리베이터 헌금 한참 부른 것 같은데, 참 이게 여러분, 저는 부르면서 암산이 됩니다. 저 원래 그렇게 머리가 안 좋은데 막 암산이 되고 막 계산이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방금 우리 당회에서는 우리 엘리베이터 뒤쪽에 있는 2층 방, 거기를 빨리 꾸며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쉬시게 하고, 그리고 일부 때는 유아실 쓰고 주중에는 중재기도실 쓰는 그 방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바쁜 우리 강 집사님에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일주일만 해달라고. 그래야 다음 주에 들어오니까, 다음 주에 성도들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 할 데 없나 제가 자꾸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헌금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고 있어서 그게 사실은 더 큰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잘 되시고, 또 이렇게 주의 일에 동참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큰 경험을 하는, 귀한 자산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좀 어려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어느 부부의 비극입니다. 원래 제목은 비극적으로 잡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은혜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평소 잡지 않던 제목으로 비극을 잡았습니다. 왜냐? 지금 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비극을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 헌금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평소 헌금 얘기를 제가 못합니다. 오해받을 것 같아서. 특히 이맘때 헌금 얘기하면, 아이고, 여름 성경학교 단기 선교 보내느라 교회가 돈이 필요한가 보다, 목사님이 또 그렇게 기획 설교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돈 차고 넘칩니다. 지금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근본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물질로 오해받는 일 없기를, 물질로 시험 드는 성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밭을 팔아가지고 그에게 헌금을 드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갑자기 헌금하고 부부가 다 죽었습니다. 헌금을 제대로 못 드렸다고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헌금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헌금 안 하면
주의 일 안 했으면 죽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의 일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상당히 예민한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좋은 뜻으로 헌금을 하기로 마음의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를 비롯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 모습 보니 교회가 너무 은혜가 되고 참 교회가 너무 힘이 되고 보기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헌금하자라고 그렇게 부부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저 밭 있는 거 팔아서 이번에 드리자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나아갔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좋죠. 선하고 아름다운 결심입니다. 작정까지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을 판 이후였습니다. 땅을 팔아보니까 생각보다도 땅값이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계산보다 실제로 금액을 받으면 얘기가 좀 다르죠. 돈이 많습니다. 모르죠. 또 그때 땅값이 올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더 많은 값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드리고자 한 것보다 더 많은 액수가 생깁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의논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얼마를 정한 것도 아니고 얼마를 뭐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일부를 빼자. 평소 합의가 잘 안 되던 부부였지만 그날따라 합의가 잘 됩니다. 그렇지. 우리 자식을 위해서도 빼야 되고 노후를 위해서도 빼야 되고 나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니까 빼야 되고 다 빼기 시작했죠. 빼서 어쨌든 그 일부를 하게 됩니다. 일부를 뺐습니다. 그러고는요,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이 작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상 물질 앞에서 흔들린 그들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지키시고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참 그 돈 버는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오는 동안 그렇게 밭을 살 수 있는 물질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은혜 주셨다는 그 인생을 보호해 주셨다는 그 모든 사실, 그 모든 감사를 돈을 버는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 앞에 그에게 물질이 주어지는 순간에 양쪽 어디를 판단해야 될까 귀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보다 막상 눈앞에 보이는 이 돈이 더 크게 보여서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중심이 돈에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드려질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기보다 남겨진 이 돈으로 내가 어디에 쓸까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당장 손에 잡힌 그 돈을 더 신경 쓰고 막상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부부, 마음을 전부 드리지 않는 그 결과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주신 생명의 호흡을, 그 공급해 주시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명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감춰놓은 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숨겨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누가 썼을까요? 남겨지면 누가 쓰는 겁니까? 혹시 땅에 묻어서 못 쓰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근데 분명한 것은 이들 부부는 쓸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부부의 죽음은 어떤 효과를 가져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는데요. 듣는 이들을 무척 두렵게 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화면에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화면에 나옵니까? 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나니아가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11절도 보여주시죠.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요, 삽비라까지 죽는 모습을 보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을 반복하죠. 한 번은 아나니아 남편이 죽을 때, 한 번은 아내까지 죽을 때, 그렇게 해서 이 두려움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당시 많은 성도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죠.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으면 두려울 것이 없죠. 근데 자기들도 같은 생각을 가졌을 때인데, 자기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었다면 입장이 같을 때인데 우리도 죽을 뻔했네 라는 생각에 더 두려운 겁니다. 당시에 많은 초대교인들은 참 믿음이 좋았고 신앙도 열심히 했지만 이처럼 돈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멸시함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면 돈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일에 있어서는 비슷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 때문에 노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노하셨는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 사도로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어디에? 너의 마음에 가득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너가 사탄이 가득해서 사탄과 함께 네가 뭘 생각했냐? 성령을 속이려고 생각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속이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지 못하죠. 자, 또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땅이 안 팔아도 너희 땅이고 팔아도 팔고 난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너에게 준 자유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은 뭐죠? 땅값을 감추고 이 땅값이 전부라고 말하는 그 일을 말하고 있죠. 그걸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 거짓말했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이 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지금 딴 사람도 아닌 하나님 앞에 네가 이렇게 나오느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섭섭함, 하나님의 노여움이 묻어있는 내용입니다. 자,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더 하나님의 악하게 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가 함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단순 폭행보다 집단 폭행이 훨씬 가중처벌받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죠? 지금 혼자가 아니죠. 같이 짜고 함께 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고 있죠. 부부가 함께 죄를 짓고, 그리고 서로 입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은 사실을 모르고 삽비라에게 정말 이거 다냐? 땅값 한 거 다냐? 라고 물을 때 정말입니다 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죠. 결국 그도 똑같이 남편과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는요 주의 영을 시험한 이들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높이고 인정해서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높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이고 안 높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찬양 안 하니까 찬양 안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감사한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훤히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함부로 여기는 거죠. 인생의 복과 화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이 내용은 무척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속인지는 않으셨는지요? 성령님을 무시한 적은 없는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 없는지요? 우린 너무 쉽게 주의 영을 시험합니다. 주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거 목숨 거는 건 줄 아셔야 됩니다. 목숨 거는 겁니다. 목숨 살아있으니까 다행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린 지금 너무 위험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너무 엄청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사탄이 이것을 자꾸 부추깁니다. 자꾸 부추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불장난 왜 하는지 아십니까? 불장난하면 재밌거든요. 옆에 자꾸 부추기거든요. 그럼 나중에요 집 다 태워먹고 산 다 태워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그저 작은 불을 일어나는 거 재밌게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는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 명함 앞에 있습니다. 속임 전문. 혹시 속일 것이 있습니까? 혹시 거짓말할 게 있습니까? 제가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과 함께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사탄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이미 정해졌죠? 이미 가는 길이. 그러니까 혼자 안 가고 같이 회원 모집해서 가는 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일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길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순간도 우리가 여전히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헌금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좀 헌금 잘 드릴게요. 헌금 잘 드리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세요? 뭘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이렇게 심각하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 잘 드리라고 지금 그 정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전심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 그 온 마음과 육체와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명예를 다해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정말 이 땅에 죽고 나면 아무 필요 없는 그 물질로 지금 하나님을 농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하나님이 괴롭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제가 봤을 때는 특혜를 너무 많이 받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받은지 아십니까? 그냥 다윗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심지어 사람을 살인 교사하고 간음을 범하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냐?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헌금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고 이게 뭐 좀 이상하지 않냐? 여러분 왜 다윗을 다윗으로 대하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시편 9편 1편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이해를 그에게 전하리이다. 아멘. 감사는 우리하고 똑같은데 앞에 뭐가 다르죠? 내가 전심으로 라고 붙어 있죠. 자, 86편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건 같아 보이는데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를 찾는 건 다 똑같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전심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찾은 다음에 그 계명을 떠나지 않으려고 전심을 다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9편 14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죄의 도를 지키리이다. 아멘. 다윗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죠. 참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다윗의 진심, 그 마음 전부, 그 전심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할 때도, 다윗이 잘못할 때도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돈하고 비교해서 이게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돈 수준으로 내리는, 하나님을 내 능력, 내 수준으로 내려서 내 수준이, 내 능력이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자체, 하나님 그거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 나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기분 나쁘신 겁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속상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런 성도 되길, 그런 자녀 되길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거 꿰뚫어 보실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꿰뚫어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뭔데, 어떻게 하나님이 뭘 보시고 우리 마음을 아실까요? 여러분, 성경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주님의 추측이라고 보이십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이 보물, 돈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돈 앞에서는, 물질 앞에서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굉장히 기분 나빠서 여기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나를 그 수준으로 보다니, 이런 분 없죠 지금? 네,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물질 앞에, 보물 앞에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마음이 다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큰 사업하다가 갑자기 망하고, 왜 주식 망하고 이렇게 하면 죽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거기 있다가 쏟아지니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이 땅에 살 재미가 없죠. 마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지금 전국을 찌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헌금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적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물질을 필요하고자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이방신들 아니면요, 절에 가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절에는 뭐 하죠? 다다익선이죠.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고, 기도 많이 할수록 더 좋고, 자주 올수록 더 좋다.
그래도 부족하면 정성이 부족하다. 그걸 또 해라. 그럼 계속하게 하죠.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질 쓰는 것을 보고 그 물질의 사용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보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많이 하는 거 좋아할까요? 그러면 두렙돈 보고 저 부자들보다 너가 더 많이 했다라는 건 이상한 성경이 됐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많고 적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적은 것, 많은 것은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 헌금하는 손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마음이 있는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줬네? 나를 위해서 바쳤구나. 너 정말 마음을 나를 다하는구나. 여러분, 그걸 하는 겁니다. 마음의 표시인 물질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했으니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세우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그 물질을 드리니 그 사람 잘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심의 기준을 물질로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굉장히 조금 섭섭하신가 봐요.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헌금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금의 원칙은 뭐죠? 우리나라가 조세 평등주의를 추구합니다. 그 말은 수입을 번 만큼 세금을 내라는 거죠.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많이 거둔 자는 많이 낼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헌금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의 지금 현재 가진 수입으로 드리는 거니까 많고 적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고 적고는 여러분이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원칙. 그 원칙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만큼 내가 감사하고 주신 물질만큼 드리면 되는 겁니다. 드리는 종류는요, 교회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정하는 그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일을 하는 거죠. 사실 지금도 엘리베이터 헌금, 이것도 목적 헌금이거든요. 그럼 목적을 두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부정기 헌금이라 그러고 정기 헌금이 있습니다. 정기 헌금은 바로 11조 같은 게 정기 헌금입니다. 정기 헌금은 뭐냐면 내가 받은 수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입입니다. 그리고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린 가정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모자라면 누구인데 따지면 되죠?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한테 저 다 맡겼잖아요. 하나님 앞에 월세 다 드렸고 생활비 다 드렸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밥값 다 드렸는데 왜 오늘 밥 안 나옵니까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살기 편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 있으면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주 고급진 사람들, 수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참 맛있는 음식 좋습니다. 요리사 오라 그래요. 사장님 나오라 그래요. 팁 주면 아이고 다음에 또 오십시오 이러죠. 사람들도 그런 거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한금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때마다 감사해서 저 오늘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는데 함께 축하받고 싶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점심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부정기적이지만 감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축복과 저주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헌금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림으로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요, 헌금은 드리고 마음을 안 드렸다가 저주를 받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공급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공급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도 세금 안 내면 세금 탈루라 그래서 붙잡아 가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울 같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즐겨내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 하나님도 돈 내는 거 좋아하시고 돈 참 좋아하는가 보다라고 해석하면 그 사람이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나에게 전심을 다해서 헌금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감격하시면서 주고자 하는 그 큰 축복과 은혜를 줄 수 있어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너무 우리 옆집 아저씨처럼 수준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의 생명도, 여러분의 생명도, 앞으로 여러분의 삶도, 인생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 마음의 표시로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주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누리시면서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까? 난 내일 어떻게 살까? 난 내일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일 뭐 채워주실까? 하나님은 내일 무슨 메뉴 주실까? 무슨 복 주실까? 기대하며 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